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새벽 첫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저희들, 때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공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입니다. 시련이 오면 간절해지고 세상 축복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이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기쁨도 있었고 상처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때보다 불안한 세상에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고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2021년에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응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침 목사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어머니가 서로 그 친척간이라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어머니인 마리아 어머니가 이렇게 서로 누이 간의 관계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런 친척의 관계로 사촌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삶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한 단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삶의 단면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에 따르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는,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이고 또 중요한 일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면, 그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돼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됐을 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길을 내고 또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요, 성을 쌓는 나라는 빨리 망했어요. 그러나 길을 내는 그런 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로마를 비교해 보면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은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서로 나라와 그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그 왕국들이 끊임없이 싸워서 외세에 의해서 많이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에 반해서 성을 쌓지 않고, 로마는 가는 곳보다 뭘 냈죠?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로마가 그 당시 만들었던 그 길이요, 지금도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고, 얼마나 그 당시 참 그 고대 2000년 전에 그 길을 얼마나 잘 냈는지, 지금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2000년 전에 했던 그 길이 여전히 여러분이 걸을 수 있어요. 그만큼 길을 잘 낸 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았던, 만리장성 쌓았던 그 중국은 끊임없이 전쟁에 의해서 침략받고 무너졌지만, 길을 내었던 로마는요 1000년 동안
나라의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며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뭐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 모든 사역과 에너지를 교회라는 자신의 성만을 위해서 쌓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의 믿음과 신앙으로만 존재해버린 그런 교회라면요, 이 땅에서 교회의 수명, 교회의 역할은 길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길을 내고 성을 쌓는 대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고이지 않도록 이 성을 쌓는 일 대신에 우리가 사역과 교회 에너지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내고 그 길을 막 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또 열방의 민족을 향해서 막 흘러나가도록 길을 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이 땅에 정말 능력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 세계 선교대회를 하지 못하고 이제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길을 준비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했더니 감사하게도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정말 정성스러운 선교금을 가져오셨어요. 정말 자녀들이 준 용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쓰지 않고, 본인이 쓸 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맘만 먹으면.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제일 먼저 정말 2021 세계 선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이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마음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제게 귀한 선교 헌금을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권사님과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권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본인이 필요하게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 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먼저 그 귀한 헌금을 드린 그 정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정성으로, 그 헌금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길을 내는 것이죠.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귀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헌신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중요한 삶의 교훈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의복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야생꿀인 석청을 먹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걸 먹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고 하는 말씀이, 아니 세례 요한은 완전히 명품족이네요. 웰빙 음식과 보약만 먹고 살았던 아주 그냥 명품 귀족이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교롭게도 낙타 털옷은요, 모피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모피가 낙타 털이래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는데요. 뭐 웬만한 돈으로 웬만한 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사입을 그런 옷이 아니래요. 아주 비싼 최고급 명품 중에 하나가 낙타 털옷이라네요. 또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그렇더라도 석청 같은 경우도 이게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뚜기도요 요즘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제가 자랐을 때는요, 별로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할 때 간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빵을 사 먹습니까? 무슨 음식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했죠?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튀겨 먹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잘라서 다 이렇게 볶아 먹고 막 그런 게 우리 간식이었잖아요. 그게 없어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지금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건요, 지금은 아주 고급 음식이라네요. 돈이 많이 써야 살 먹는 그런 웰빙 음식이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그렇죠. 요즘이야 그렇지만 세례 요한 당시에 낙타 털옷이야 메뚜기와 석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죠. 누가 먹고 누가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 당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 부자였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부자들이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도록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그런 그 살며 지냈던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죠.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부자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세례 요한의 모습, 광야에 살고 또 간편한 소박한 음식이죠. 메뚜기 석청에다가 낙타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고 입었던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하고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좋은 집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다 알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먹고 입고 누리는 그게 그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또 살면서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에게 뭐가 우선순위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복음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내고 준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된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오실 그 복음을,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맡겨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외에 다른 것들, 메뚜기, 석청,
낙타털을 입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례 요한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다 뭐죠? 필요한 우리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본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치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그 삶의 우선순위죠.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돈이면 돈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사업이면 사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에 돌아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삶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삶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면요, 우리 삶을 조정해야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으면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다시 세우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센터가 된 그 인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삶의 우선순위의 조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의 조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세례 요한을 또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은 삶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죠. 본문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회개는 말의 구호나 혹은 내 마음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내가 변해야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마음의 결심이나 어떤 우리 말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는 교만 때문에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내면은 하나님 앞에 탐욕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위선과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주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너희들 앞에 나무 뿌리에 토끼가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모태신앙이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새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보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연륜도 깊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직분도 자꾸 더 무거워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점차 화석화되고 있지는 않나. 신앙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더 자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그런 신앙의 성숙함과 또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고 더 나무가 잎사귀 무서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거목이 아닌 고목이 되어가는 그래서 신앙이 점점 고목화되고 화석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러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의 열매 그 열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회개 합당한 열매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형식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 속에 정말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첫사랑 회복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의 단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준 새해를 시작한 우리 삶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올해는 우리 삶에 이런 삶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서 올해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올해는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고요. 두 번째, 올해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조정해서 내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올해는 살아가보자. 그래서 올해 신년 초니까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올해는 분명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자. 세 번째,
올해는 내 삶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경건의 모형만 있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또 우리 신앙의 첫사랑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신앙의 변화 이루는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신앙의 회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